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지도권의 정당성을 따지면서 그의 건의에 도전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의 견고한 조직에 균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모세에 대한 반항이 아닌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대행자인 모세의 건의에 대한 도전은 곧 하나님의 건의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집니다.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세로스에서의 사건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미리암과 아론이 잡아낸 모세의 약점이었습니다. 여기서 미리암의 이름이 먼저 등장한 것은 그녀가 이 사건의 주동자라는 사실과 그로 인한 아론은 하를 모면했으나 그녀가 나병에 걸리게 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아론은 시내산 아래 금송아지 사건에서도 아마도 처음에는 주동자들에게 이끌려 수동적으로 그 연모에 가담했으나 곧 금송아지 우상을 주동적으로 주물하면서 능동적으로 백성들이 우상의 절하도록 이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고 면책 특권을 누린 것 같습니다. 아마 백성의 영적인 머리인 대제사장이라는 아론의 중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하게 징벌하지 않고 중반의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여기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진술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구스는 에디오피아입니다. 모세는 이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아내로 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가 이방인 여자를 둘째 아내로 취한 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역행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미리암과 아론의 문제 제기는 지극히 정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 우리는 모세가 십보라와 만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합류하여 모세의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모세와 이드로의 딸 십보라의 결혼은 비록 그녀가 이방 여자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인하신 합법적인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은 분명 다른 문제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 구스가 미디안과 같은 지역의 명칭이라는 주장도 있고 그리하여 구스 여인이 모세 아내인 십보라를 지칭하는 것일 수 있다는 해석도 있긴 합니다. 만일 그 해석을 따른다면 미리암과 아론이 시기상 뒤늦게 모세 아내 십보라의 문제를 삼는 것은 그녀가 출애굽 후에야 모세와 다시 만나 이스라엘 공동체에 합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십보라를 모세의 합법적인 아내로 인정하신 상태였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공동체는 폐쇄적인 혈통 공동체가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이 합류해서 탈출해온 열린 공동체 또는 개방사였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열방을 구원하시라는 하나님의 미래 계획에 대한 암시였습니다. 사실 본문에 등장하는 구스 여인이 과연 십보라인지 아니면 또 다른 아내인지 본문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므로 어떻게 모세가 구스 여인을 맞이했는지 그 과정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까닭이 1절에서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2절을 읽어보면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1절과 2절은 연결이 부자연스럽습니다. 2절을 보면 1절과 달리 미리암과 아론이 문제 삼는 것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세와 동등함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과도 말씀하셨음을 그 근거로 제시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독주하는 것을 곱게 여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들도 모세만 못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모세와 동등한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권력의 지분을 요구하는 권력지향적인 인간 존재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즉 불만을 잔뜩 품은 아론과 미리암과 대조적으로 모세는 마음이 너그럽고 겸손한 인물이란 뜻입니다. 4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해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한 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끔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온 집에 청승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하나님이 이제 이 언쟁에 개입하십니다. 갑자기라는 단어는 돌발적인 사항을 가르치는 것인데 특히 신속한 신적 개입에 따른 비상조치가 필요할 때 흔히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등장은 불길한 징조를 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미리암을 해막으로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진영 밖으로 소환이며 따라서 이 해막은 11장에 이어 다시 진 밖에 설치되어 있는 시선물입니다. 진영 밖의 해막은 백성들이 배교를 저지를 때마다 임시로 설치되어 회개와 영적 쇄신 그리고 성령 충만과 더불어 중대한 재해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해막에서 개최된 재판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미리암을 크게 책망하십니다. 요지는 모세는 특별하고도 유일한 하나님의 대행자로 선택된 지도자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전달하는 선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모세는 이후에 모든 선지자의 전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대항은 그를 세운 하나님을 대적하는 셈입니다. 모세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된 특권은 바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자격이었습니다. 다른 선지자에게는 환상이나 꿈이라는 통보수단을 통해 자신의 뜻을 알려주셨지만 모세와는 얼굴을 맞대고 문자적으로는 입을 맞대어 라는 뜻으로 즉 말씀을 입에서 입으로 그대로 옮기듯이 모세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또한 모세의 말을 전해 들으십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분의 집, 곧 온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운영하고 다스린 중책을 지닌 자입니다. 그런 특권을 지닌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큰 진노를 바라신 뒤 다시 구름의 떠오름과 더불어 해망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미리암의 나병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11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아론은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강야에 진을 치니라. 고대 이스라엘에서 나병 곧 악성 피부병은 하나님의 징벌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만큼 중대한 질병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나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하다를 외치면서 진영 밖으로 짐을 싸서 나가야 했습니다. 또한 병이 완치된 후에도 진영으로 복귀하는 절차가 4단계로 진행될 만큼 매우 엄숙하고 까다로웠으며 많은 희생 짐승들을 바쳐야 했습니다. 미리암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벌을 받아 나병에 걸렸습니다. 아론은 하를 모면하는데 앞서 말한 대로 대제사장이라는 그의 특별한 신분과 그가 이 반역에서 주동자가 아니었다는 점이 감안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아론이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다고 자백하듯이 그가 즉각 해결을 해서 면책되었을 것입니다. 아론의 입에서 나병의 전형적 증상 중 한 가지가 묘사됩니다. 나병 환자는 피부에 살이 문드러지면서 썩어 마치 어머니 뱃속에 사산되어 나온 시체와 같은 피부를 지닙니다. 이것은 나병이 죽음을 연상시키는 질병임을 말해줍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하는 탄원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아마도 모세의 탄원만이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론의 회개를 받으셨고 더불어 미리암도 회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녀가 주동자였기 때문에 면책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원칙상 어떤 방식으로든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죄의 대가로 짐승이 대신 희생되거나 혹은 대역죄로 전멸을 당할 징벌이 회개와 더불어 일부가 멸망하는 대가를 치르고 용서를 받습니다.
미리암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뱉음의 모욕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녀를 일주일간 징령 밖에 격리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징계 기간을 다 채우고 미리암이 진영으로 복귀한 뒤 백성들은 하세롯을 떠나 바란 강야로 이동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충성되고 온유한 자를 지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였으며 하나님과 대면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특별한 종이라고 적극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시기하고 또 그 건의에 도전했던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약점을 들추어 자신의 건의를 높이려고 하고 동일한 자리를 요구했던 그들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악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있는 곳에 묵묵히 충실히 주님을 섬기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삶을 지지해 주실 것입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소서